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 나와 소리치며 간구하는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녀의 사정은 참 딱한 사정입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몹시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정말 영적으로 이게 악한 영에 붙들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정신적인 어떤 그런 장애가 왔을 때 그런 정신 분열과 또는 그런 어떤 우울증 이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참 힘들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 가정들을 신방에 보면 그런 어린 자녀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그 아이와 함께 평온한 가정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둔, 특별히 정신적인 장애를 둔 이런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너무 괴로운 상황에 놓였는데,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을 보면 28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녀의 믿음에 응답해 주실 것이면 쉽게 받아주셨으면 좋을 텐데, 사실 그 과정에서 주님의 반응은 아주 무정해 보입니다. 길 가는 중에 들려오는 그녀의 외침, 부르짖음에 대해서 23절에 보면 그 여인이 주 다윗의 다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며 소리를 질러 외쳤다 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게 지금 독특한 표현입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아예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담겨 있어요. 한 말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여인이 왜 저렇게 외치냐? 저 여인이 왜 저렇게 비명을 지르듯이 저렇게 부르짖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이 계속 그렇게 부르짖으며 주 다윗의 다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이 너무 딱해서 23절 끝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예수께 와서 말했다는 것이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지금 그 여자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지를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어떻게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서 저 여인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엉뚱한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저 여인 저렇게 외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보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는 받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 일반적인 지금 말씀으로 그 상황을 그냥 이렇게 피해 가십니다. 그리고 또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도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전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이스라엘 이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와서 지금 이렇게 이런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 이방인들은 개 들고 갔기 때문에 내가 거기 상관할 건 없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예수님이 지금 표현한 것이죠. 실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런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한 표현을 지금 사용하시고 있어요. 이렇게 참 이 여인의 이 상황, 이 여인이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참 비참하고 냉대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여인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식의 문제, 부끄러울 수 있는 그 문제를 저렇게 내놓으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치면서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보통은 아닙니다. 참 보통은 아니에요. 그리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오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무시하고 냉대하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한 선지자 정도 되신다고 여겼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는 참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참 무시당하고 냉대받는 상황이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안고 나오는 이들을 언제나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왜 이렇게 무정하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전체 맥락을 보면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정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구원과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면 끝까지 예수님은 그 길을 돕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이렇게 무정하게 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거절과 냉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실제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이 나사렛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께 대한 각자의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주님은 내게 무정한 분이시다라고 여기신 분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제 경우는 주님께 제가 간구만 하면 언제나 잘 들어주신대요 하시는 또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보면 주님께서 자신의 어려운 문제에 응답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아주 낙심해 있는 분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거의 떠나버리는 사람도 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간구에 그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접어버리고 정말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저는 봅니다. 사실 저 자신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참 좋으신 분임은 아는데 왜 어느 때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도 불러도 대답 없는 님처럼 한 말씀도 안 해주시는가입니다. 요즘 코로나 발병과 대내적인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답답함과 예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요즘 주님 앞에 기도하면 깊은 탄식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영이 답답함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인간은 참 신비로운 존재인 것 같아요.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 마음에 무엇이 맺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것이 표현에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이렇게 화평의 관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주고받음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 맺힘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탁 털커덕 막힐 수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거절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왜 그러시죠? 이전에는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기독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관념적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우리 삶에 실제하시고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발병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어 우리나라가 전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도 정말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 자녀들, 지금 코로나가 막 발병해가지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그 코로나 오미크론에 감염되신 분들이 지금 왕왕히 나오는데, 그러면 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그러잖아요. 삶이 갑자기 고립되고 단절되고. 이전에 저 인도라든가 저 미국 브라질에 보면 막 이렇게 막 몇십만 명씩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 들을 때 우리는 한 뭐 100명, 150명 이럴 때 그거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 그림으로만 느껴졌는데 지금 우리 삶에 실제하는 것으로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특별히 저의 경우는 최근에 저의 신대원 동기이고 함께 중국 선교사로 사역했던 원직원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올해 갑자기 귀국하고 이분이 저기 간암 한 3기, 4기 거의 가까이 돼서 이게 병원에 가보니까 발견돼서 지금 치료를 받았는데 그동안 항암 치료를 계속했어요. 한 두세 달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더 이상 그 약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치료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의학으로 이제 어떻게 민간요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또 이 최근에 지금 막 코로나가 발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병실에 누가 또 코로나가 걸린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가운데 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런 또 양성이 돼 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그 병원에서 코로나가 이게 양성이 걸리면 환자도 그 병원에 있지 못하고 국립의료원으로 이렇게 옮긴가 봐요. 그 여기 그런 코로나에게 관련 있는 그 발병한 사람들만 주로 모이는 그런 곳으로. 그래서 가족들과 다 헤어져서 이렇게 가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사역자인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제 영혼 깊은 곳에 간절한 탄식이 나왔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되시죠. 당신의 귀한 사역자인데 그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쳐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자신의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 가족도 그 이제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셔야죠. 주님이 옷자락이라도 잡으면서 참 간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이 무응답과 냉대의 난관을 잘 극복했죠. 여러분, 근데 실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거절과 냉대와 무반응을 만약에 견디지 못했다면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던 그녀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나사렛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의 외침을 무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세상에는 나의 슬픔과 고통을 받아들일 사랑의 구원자는 없는 것인가 하는 절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오는 신앙의 여정에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실제입니다. 너무 편안하게 살면 그런 일 나는 없어요. 그런 일 없는데요. 그럽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있는데도 그냥 말 못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우리의 삶에 실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뭐 다 당장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 삶이 지루하게 지나가는 이 과정들이 있어요. 그게 삶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응답받는 이 이야기는 한순간의 사건만이 아니라 한 인생의 긴 과정 또는 한 인생 전체의 과정일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75세 때 부름받아서 120세 이상 돼서 그가 생을 마쳤죠. 175세부터 그 생을 마칠 때까지 아브라함의 삶 전체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나반의 집 그 하란으로 떠났던 그 야곱의 이야기는 그때부터 그가 생에 마치는 마지막 그 아들이 총리가 된 후에 바로 왕 앞에 가서 기도하고 생을 마칠 때까지 그 여정, 야곱의 여정도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의 삶 전체도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나일강에 갈대상자로 띄워졌던 모세의 이야기도 그때부터 그가 120세 생을 마치는 그때까지
인생 전체가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 믿음의 시어머니 한 분 손잡고 나섰던 이방 여인 루세 이야기도 그런 인생 전체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돕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지루하고 힘든 길을 가야 했습니다. 마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응답받기 전에 그 무응답과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약속은 성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쳐 믿음으로 살았고 주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신 사람들인데, 그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경우처럼 자신이 기대했던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무정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보지 못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걸어가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됐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의 그 삶의 마지막, 창세기 50장 끝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마지막 이제 110세 생을 마치면서 그 후손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너희들 잘 들어라. 나는 죽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를 인도하여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 후손들을,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너희들이 이 애굽 땅을 나갈 때 내 해골을 타서 그것을 메고 나가라.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예언하면서 꼭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질 테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것은 실행하라 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실제 그의 후손 여호수아 때 그 하나님의 약속,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요셉의 뼈가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가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요셉의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비록 지금 죽겠지만 내가 죽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때 가서 내 해골을 타서 가라 그곳으로. 여러분, 그것은 요셉에게는 죽음과 삶의 차이가 없어요.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걸 믿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어요. 출래불사춘. 봄 춘자에다가 올래. 봄이 왔지만 불사춘. 봄과 같지 않다. 봄이 왔건만 그 상황은 봄과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는 전무후무한 시대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전에 계획했던 방식이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뉴노멀이 필요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순천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께 저랑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톡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으니까 한번 서로 만나자고.
근데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우리가 30만 명이 막 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 발병자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신대원 때 배웠던 이 목회 앞으로 목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때 배웠던 그 내용에 90%는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했던 목회 90%는 다 이게 별로 그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한 10% 정도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뉴노멀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시대의 규범과 가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관습과 태도로는 이 새로운 시대의 상황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목장 모임도 우리 온라인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양육 모임도 온라인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지금 마스크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이게 성전에 안 나온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지금 한 번도 안 가본 교회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 가치관과 세계관의 혼돈을 겪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께 대한 우리의 기도도 이전과 다르게 무너지는 혼돈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막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막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막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저렇게. 혼돈의 상황. 그런데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시대의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께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혼돈과 고통의 때가 지나가고 평화와 기쁨으로 웃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게 흔들릴 수 있어요. 상황들, 혼돈의 상황들. 저도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제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 건지, 이게 이 시대에 대한 것들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시대가 지금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다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무 세상이 이게 갑작스럽게 새로운 환경으로 막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도 더 강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도 더 강해집니다. 너무 세상이 급변하구나. 너무 혼돈과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어가구나.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겠구나. 영원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실 그분을 더 굳게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침묵, 거절, 자기 죽음의 여정을 이겨낸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받으시면서 아무개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이 혼돈과 고통의 시대이지만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받으셔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삶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혼돈과 고통의 시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왜 없으신가? 우리가 이 고통과 혼돈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부르짖은 소리를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가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굳게 믿고 그 십자가의 변치 않는 사랑을 굳게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혼돈을,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잠재우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날들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신앙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이웃에게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